다 함께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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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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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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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더 큰 기쁨으로 주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오직
찬양합니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나니 예수 안에 생명의 법이 나를 해방하여 해방되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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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나니 예수 안에 생명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네.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주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높이는 자를 낮아질 것이요 주님을 위하여 낮추는 자를 높아지리라. 자기를 위하여 구하는 자를 이뤄질 것이나 주님을 위하여 버리는 자는 채워지리라. 자기를 위하여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주님을 위하여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님을 위하여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여고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도 손 들고 주 앞에 선포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반성히.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반성히. 주님,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알기 원합니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반성이리.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반성이리. 온 마음 다해. 주님, 이 시간도 온 마음 다해 정성으로 주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비하신 주의 은혜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아가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심령마다 주의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싸우며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새로운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엎드리오니 이 시간도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만왕의 왕, 우리 삶의 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찬양하며 말씀을 듣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알기에 힘쓴다 말하지만 삶은 하나님을 알기보다 세상 알기에 힘쓰는 우리의 모습을 다 아심에도 또 말씀으로 덧입히시고 덧입히사 해명에 이르는 더러움은 벗겨가시고 생명의 새 사람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의 감사를 고백합니다. 주님, 그 은혜에 따라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기 힘들어 세상의 방법을 따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고자 하는 유혹들이 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보다 세상의 힘의 논리를 따라가는 것이 더 편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더 좋은 조건을 따라가는 것이 더 합리적인 이 세상에서 부단히 흔들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크리스천임에도 흔들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힘의 논리대로 살다 결국 억울하고 결국 비참히 몰락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승리와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언제 어디서나 결국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참 지혜이며 참 복되고 감사한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역행하여 무너진 잘못된 세상의 기준을 바로잡아 회복시키는 거룩한 통로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여전히 예배자가 살아있는 이 땅을 기억하사 언제나 예배자가 살아있는 이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의 풍파 가운데 국가 안보와 경제를 지켜주시며 불의와 불황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도덕과 신령과 의리를 다 돈과 명예에 팔아버린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다시 찾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언제나 복음을 넉넉히 전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래 우리 새로운 교회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변화된 성도들이 세상과 열방과 미래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날의 날마다 더욱 커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땅을 준비함 가운데 그 땅에서 주실 부흥을 너끈히 감당할 만한 능력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태중에서 에버그린에 이르기까지 감사와 찬양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 간증이 끊이지 않는 교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계속해서 변화시키는 새로운 교회로 친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가장 전선에서 누구보다 온 힘 다해 나가시는 한옥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사단의 공격과 도전에서 지키시며 늘 영육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늘 성령 충만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모든 걸음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오늘도 그 일을 이루사 우리 안에 모든 세상의 원리와 가치관은 깨어지고 말씀이 충만히 자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2부 성가대의 특순이 있습니다.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울려 퍼지는 찬양의 힘이 고백하는 자들과 모든 예배자들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사 역사하실 주님의 일을 기대하고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2부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랑의 마음을 담아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우리 함께 축복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더 먼 곳을 향해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저를 경배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3월 31일 화요일부터 4월 4일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이곳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거룩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대하며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 안에 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이 시간마다 미디어 금식을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종교인이 한 주간 작정하여 특별 새벽 기도회에 다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가 한마음을 모아 섬기는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는 W서초 공동체 주간으로 진행됩니다. 믿음의 형제자매가 함께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도록
새벽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하오니 함께 오셔서 은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35세에서 41세 미혼 청년들이 함께하는 청년 2부 공동체에서는 3월 27일부터 2박 3일간 용인에 위치한 대웅경영개발원에서 봄 수련회를 갖습니다. 리부트, 다시 가슴이 뛴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뜨겁게 예배하며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를 확신하며 기쁨으로 헌신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뜨거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만 65세 이상 성도님들을 위한 에버그린 스쿨에서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에버그린 스쿨에서는 귀납법적 성경 공부인 커피 브레이크를 통해 골로새서에 담긴 진리를 발견하며 또 다양한 특강을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경적으로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지혜로 자녀를 양육하길 원하는 어머니들을 위한 마더와이즈 자유가정이 4월 11일부터 8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에 진행됩니다. 매주 강의와 소그룹 나눔을 하게 되며 매일 말씀 묵상이 있는 자유가정에 신청하셔서 많은 성도님들이 큰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의 맥을 잡아주는 기초 양육과정 성경 속으로가 4월 2일부터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현장 강의로 진행됩니다. 내일까지 신청을 받으니 더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셔서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은혜가 간절한 성도님들을 위한 환우들을 위한 기도회가 오늘 오후 4시 10분에 7층 새로운 홀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기도회는 성도님들의 가족, 순원, 지인들을 위해 온 교회가 두세 겹줄이 되어 세밀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목사님들의 안수 기도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성령의 위로와 역전의 기적이 일어나는 은혜의 자리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간편하게 성도님들을 귀한 헌금이 더욱 편리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작년부터 모바일 헌금 시스템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헌금은 헌금 과정이 한눈에 보이도록 구성되어 있어 실수로 잘못 송금되는 일을 줄이고 드린 헌금이 정상적으로 전달되었는지도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헌금을 하실 때 되도록 오프라인이나 온라인보다는 모바일 헌금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프라인 헌금을 하실 때에는 봉투에 이름, 생년월일, 금액을 반드시 적어주시고 온라인 헌금하실 때에는 송금자 명에 이름과 생년월일을 꼭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사역과 행정을 더욱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 모바일 헌금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광고의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신청은 홈페이지와 QR코드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교총 주차 안내입니다. 지난주부터 교총 차단기가 상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추후 결산을 위하여 기존과 동일하게 웹 할인을 해주시고 출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인 적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오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적용되니 오후 7시 이후에 출차하시더라도 그 전에 꼭 할인 적용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안내데스크에 방문해서 주차 할인 받으시고 출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가대 특순 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단 지파의 이주와 우상 숭배의 확산. 사사기 18장 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타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타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타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의 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가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성령 충만한 찬양을 우리에게 들려준 우리 김성수 지휘자와 우리 이부 성가대에게 힘찬 격려와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 폭풍 같은 세상 속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세상이 흔들어버린 우리의 가치관을 바로 정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복음 앞에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은 완전히 감추시고 오직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숱한 어려운 장벽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이 장벽을 만나면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돌파하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 하다가 안 되면은 너무 빨리 포기하고 쉬운 쪽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크리스찬들일 경우 이들은 눈앞의 장벽이 어려워 보이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영적으로 합리화하고 바로 다른 쪽으로 갑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뜻은 쉬운 쪽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그렇게 해서 택한 차선책은 항상 재앙을 낳습니다. 오늘 우리는 상당한 실력을 가졌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도전하기를 기피하고 더 쉬운 길을 택해서 갔던 사람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좀 반면교사로 삼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가나안 땅의 대부분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 이제 땅을 다 분배를 해줬는데 자신들에게 할당된 땅에 남아있던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는 책임은 그 땅을 할당받은 각 지파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그 땅에 남아있던 가나안 지파들의 저항이 생각보다 완강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제일 강한 유다 지파를 포함해서 모든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자기에게 할당된 지역에서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어정쩡한 반쪽짜리 승리에 머무르고 맙니다. 그래서 도단한 결론이 뭐냐 하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타협하고 그럼 같이 살지 뭐.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공존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서 이제 전도하고 그래서 복음화 시킬 것 같죠. 거꾸로 전도를 당해가지고 나중에는 이방 종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곳곳에 공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너무 무너져 내려 버렸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나오는 단 지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사사기서 1장 34절을 보십시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는 아예 못 몰아낸 정도가 아니라 평지, 그러니까 농사짓기 좋아한 평야로는 내려오지도 못하고 이
아모리 족속에게 밀려가지고 산지에 꽉 갇혀버렸어요. 정복하는 건 고사하고 공존하지도 못하고 아예 상대에게 완전히 밀려서 고사 상태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딱한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각자가 처한 영역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치계로, 경제계로, 문화계로, 의료계로, 스포츠계로 다 부르셨는데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싸워 이겨서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한국이 이렇게 어지러워진 것은 모든 영역에 크리스천들이 들어가 있긴 한데 아모리 족속에게 밀려가지고 숨만 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많은데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워졌어요. 이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될 한국교회의 현 주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정신 차리고 오늘의 본문을 봐야 됩니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다음 구절을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여기서 실제로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기업을 지키는 아모리 족속에게 밀려가지고 정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줄을 모르고 그들은 남의 지파가 분배받은 땅 옆에 서서 눈치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워낙 강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단 지파도 용맹한 전사가 많았던 지파였어요. 그 유명한 천하장사 삼손도 단 지파 출신이에요.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적이 없어요. 단 지파가 용맹하니까 아모리 족속을 상대할 수 있는 위치의 땅을 분배해 주셨겠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담대히 나갔더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갔더라면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점령했을 것이고 그들의 승리는 다른 12지파에게 큰 자극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은 철제무기로 무장한 아모리 족속의 사나운 기세에 눌려가지고 싸워보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 버렸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나서 한다는 차선책이 좀 쉬운 상대가 있는 땅이 없나? 한번 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오리지널 기업이 어려우니까 피해서 좀 쉬운 땅을 찾아가겠다. 이 단지파가 여기서부터 단추를 잘못 깬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반드시 탄탄대로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비전의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지만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쉬워서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다. 단지파는 어려우니까 피해서 새로운 땅을 찾아간다고 하기 전에 자기들이 왜 이 어려운 장벽을 돌파하지 못하는지를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했어요. 하나님께 그 방법을 물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복할 힘과 지혜를 주셨을 텐데 괜히 그들은 백업해버렸어요. 어려운 상대를 피하고 쉬운 상대로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잘못 해석한 거예요. 마음가짐이 잘못됐어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잘못되면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욕심을 이용한 마귀의 보이스피싱에 당하게 돼 있어요. 단지파가 그렇게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고 나서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제멋대로 5명의 정탐꾼을 북쪽으로 보냈어요. 이쪽에 남쪽에 좋은 땅들은 이미 다 전복하기 힘드니까 좀 북쪽에 좋은 땅이 없나 알아보라고 보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첫 단추를 잘못 깨고 나니까 두 번째 단추도 잘못 깨게 됐어요. 2절 읽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타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렇게 좋은 평야지대는 사나운 족속들이 있으니까 피해가지고 산지로 방향을 잡는다는 게 에브라임 산지로 가가지다가 그만 지난주에 다루었던 미가의 집에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고가 나죠. 3절 4절 읽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마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미가를 자꾸 마가로 발음해 버렸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는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들었다는 말은 사투리를 알아들었다는 뜻이요. 그 당시는 요즘과는 다르게 대부분 자기가 태어난 지역에서 이사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에,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에, 충청도 사람은 충청도에서 나고 자라고 거기서 뼈를 묻게 마련인데 다른 지방에서 이 사람을 발견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 여기서 뭐 하냐? 특히 이 레위인은 유다 사람이면서 레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브라임 레위인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성막에서 떠나지를 않게 되어 있는데 이 에브라임에서 유다 사투리를 딱 듣고 보니까 또 레위인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물어본 거죠. 아니 유다 레위인이 여기서 뭘 하는 겁니까? 특히 미가 집이 잘 살았고 여러 신상들을 두었기 때문에 이 집 사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물었겠죠. 그랬더니 이 레위인 청년이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스토리를 다시 이제 정리해 준 거죠. 자기가 생계가 어려워서 이것저것 방랑하다가 미가 집에 이르렀더니 미가 집에서 자기 집안의 제사장이 되어주려고 요청하면서 자기를 고용했다. 연봉을 주고 안정된 직장을 약속했다고 한 거지. 이 말 자체가 참 레위인이 부끄럽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생계 유지 수단으로 사용해서 전 민족을 위해서 예배를 주도해야 될 사람이 한 가정에 축복을 빌어주는 개인 제사장으로 전락하니 부끄러운 얘기를 그냥 해버린 거죠. 만약에 단지파 정탐꾼들이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이거 사꾼 목자구나. 그리고 딱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어야만 했는데 이게 초록이 동색이라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그들은 이 중요한 자기들의 보금자리가 될 땅을 찾아가는 이 정탐길 초입에 레위인을 만났다는 건 귀가 번쩍 뜨는 일이에요. 그래서 묻습니다. 5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한지를 알려달라.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불안한 거죠.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고 가는 길은 불안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욕심에 의해서 가는 길은 불안해요. 그러니까 확인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 초입에 레위인을 만난 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근데 질문이 벌써 폐쇄적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겠습니까? 그럼 마치 직장에서 보스가 부하들한테 좋지? 괜찮지? 이렇게 묻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축복받는 수단으로만 보는 거죠. 아마 미가 집이 부유한 걸 보고 이 집에 레위인을 개인 제사장으로 들여가지고 또 이런 신상들도 갖고 있으니까 축복을 받는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물었던 거죠. 진짜 하나님의 뜻이 궁금했다면 그 에브라임 산지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하는 중앙성소가 있어요. 실로. 거기 가서 대제사장한테 물었어야죠. 그런데 단의 정탐꾼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냥 집안에 신상을 갖춰놓은 레위인한테 그냥 물은 거예요. 레위인이니까 엎어치나 매치나 뭐 똑같을 것이다. 욕심에 눈이 어두우니까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결정의 순간에 누구의 의견을 구합니까? 이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한때 한국교회 기도원 가서 예언기도 받는 게 굉장히 유행했어. 마치 점치는 것처럼 사업 시작하고 뭐 할 때 예언기도를 받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가짜들한테 속는지 몰라요. 욕심에 사로잡혀서 무지한 질문을 던지니까 거기에 레위인 청년도 같이 장단을 맞춰줬죠. 6절 읽습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진짜 꼭 듣고 싶은 말만 딱 해줬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듣기 좋은 말 해주고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돈과 명예를 보상으로 받는 거죠.
그 레위인의 거짓 축복 예언을 듣고 의기양양해진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계속 북상합니다. 한 160km 정도 북상해서 가나안 최북단에 라이스라는 좋은 땅을 발견하고 쾌재를 부릅니다. 여기가 보다.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신받다. 우리에게 새 보금자리가 될 기가 막힌 땅을 찾았으니까 가자. 그래서 그 바람을 불어넣으니까 거기에 고무된 단지파 중에 600 남자 전사들이 자원합니다. 남자들만 카운트했으니까 그들에게 딸린 처자식 부모님까지 합치면 한 가정에 5명 정도 치고 한 3,000명 정도가 따라 나섰죠. 그 당시 단지파 전체 인구가 64,000이었으니까 전체 인구의 한 5% 정도 그래도 좀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따라 나선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단지파의 영토가 12지파들 중에서 유일하게 2군데로 분산이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때 올라간 3,000명이 라이스 땅을 점령해서 거기를 단이라고 또 불러요. 그래서 단지파는 오리지널 그 분배받은 이 땅하고 이 북쪽의 라이스 땅하고 이렇게 2개로 나눠서 둘 다 단지파의 영토라고 불리게 되는 희한한 이제 지도가 이때부터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단지파 사람들이 3,000명이 이 본대가 이제 라이스로 북상하는 길에 다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들려요. 왜 다시 들렸겠어? 아까 그 정탐꾼 5명이 또 바람을 잡았겠죠. 야, 우리가 그 집에 봤더니 개인 집에 제사장이 있어, 레위인이.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도 다 있어. 자,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에봇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입는 겉옷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쓰는 도구였어요. 그런데 드라빔은 이방 종교들이 집에다 갖다 놓는 가정 수호신 신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에봇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하나님의 백성은 드라빔과 같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걸 같이 섞어서 믿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우상신이 같이 결합을 시킨 혼합주의, 잘못된 신앙을 그들이 갖고 있었다는 건데, 영적으로 무지했던 미가가 지난주에 그렇게 해서 가정의 신앙을 타락시키더니 그거를 단지파 사람들이 취한 거죠. 그저 우리도 이거 있으면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착각한 거죠.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이 하나님을 축복의 도깨비 방망이로만 생각했어요. 단지파가 미가 집에 와가지고 미가가 집에 없었어요. 다짜고짜 그냥 주인 없는 집에 들어가서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을 그냥 다짜고짜 그냥 벌건대낮에 그냥 도둑질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러면 미가 집안의 제사장으로서 이걸 다 책임지고 있던 레위인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 이러면서 막 나왔어야 되는데, 이 레위인 제사장이 정말 기가 막힌 인물입니다. 18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야,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막 목숨을 걸고 제사장으로서 막아서야 될 미가가 사람 살려 도둑이야 막 이렇게 해서 마을 사람들을 깨워야 될 텐데 조용히 서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점잖하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단지파 사람들이 한눈에 알았어. 아, 이 사람은 이렇게 결사적으로 이걸 지킬 의도가 없구나.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스카우트 제안을 하죠. 야, 너 이 집에서 얼마 받냐?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받는 연봉의 몇 배를 우리와 따라가면 받게 될 것이다. 한 지파 전체의 제사장이 되니까 사무실도 따로 내주고 파격적인 연봉의 보너스에 평생 직장의 명예가 보장될 것이다. 이 제안을 받고 레위인 청년이 마음에 기뻐했다고 했어요.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 생계를 해결해 주겠다는 미가의 오퍼도 좋았지만 이거는 또 그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돈과 명예의 오퍼가 들어오니까 아주 거리낌 없이
따라 나섭니다. 이 레위인을 보면은 정말 누구든지 돈과 명예를 더 주면 언제든지 신을 거꾸로 지낼 수 있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죠. 근데 이 레위인을 지파 제사장으로 데려간 단지파는 그가 앞으로 단지파 전체를 우상숭배로 타락시킬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이 레위인과 단지파를 보면서 저는 옛날 김건모의 노래 제목이 생각났습니다. 잘못된 만남이죠. 그들은 서로의 만남이 윈윈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레위인 입장에서는 돈과 명예를 보장해주는 평생 직장을 찾아서 좋았고, 단지파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모험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빌어주는 영적인 명분을 확보해주는 레위인 제사장을 데리고 있어서 좋았어요. 그렇지만 그 만남은 윈윈이 아니었죠. 그것은 서로에게 재앙이 되는 만남이었습니다. 착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위에서 보시고 혀를 내두르셨을 거예요. 이거 완전히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만났구나. 안 그래도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악수를 하니까 훗날 서로를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재앙이 되죠. 여러분도 보면 세상적인 시각에서 좋은 만남이 있고요.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너무 위험한 만남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만 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만남을 저울질하지 마십시오.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하고는 빨리 헤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택할 때, 자녀의 배우자를 택할 때, 사업의 파트너를 택할 때 다 마찬가지예요. 자만하지 말고 깨어서 이 만남이 정말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좋은 만남인지 아니면 지금 내 욕심의 입맛에 맞춰주는 만남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레위인 청년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쪽으로 유다 지파 출신으로 원래 친척들과 함께 베들레헴 마을에 살았어요. 그가 계속 거기서 살면서 제사장을 했더라면 그의 후손들은 그 땅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위대한 메시아의 가문의 예배를 관장하는 그런 믿음의 명문가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생계에 쫓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명예로운 자리를 떠나서 방황하다가 미가 같은 잘못된 사람에게 고용되었고, 그 다음에는 또 더 강한 단지파를 따라서 돈 보고 라이스로 가게 되었어요. 레위인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나서 열심히 사니까 열심히 살았지만 재앙이었어요.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재앙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의 땅 밖에서 살면 재앙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레위인을 움직이는 동기는 오직 자신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돈만 많이 주면 주인을 바꿔칠 수가 있었어요. 그런 이기적인 결정, 조금만 돈 더 주는 것, 더 멋있는 것으로 그때그때 옮겨가는 그 결정들은, 그런 결정을 한 번씩 할 때마다 그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여러분, 마귀가 점진적으로 우리를 타락시키고 파괴시켜요. 이기적인 결정 하나하나가 쌓여서 나중에는 치명적인 나락으로 우리를 끌고 갈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문제 많은 레위인 청년이 뜻밖에도 너무나 엄청난 믿음의 집안에서 나왔어요. 30절 보세요. 단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이 레위인의 이름은 요나단. 이 요나단이 누구냐? 모세의 증손자예요. 충격 아닙니까? 모세 할아버지가 하늘나라에서 땅을 칠 일입니다. 그 위대한 모세의 핏줄에서 어떻게 이런 인간이 나왔지? 여러분, 하나님은 손자가 없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무리 좋은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저는 그런 분들 가끔 만났어요. 자기는 언더우드 아펜셀로 들어오실 그때 자기 고조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어서 5대째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 지금 믿음 보니까 정말 너무 한심하던데. 여러분, 각 개인의 결단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목사아들, 장로아들, 권사아들
도움은 되겠지만 그것이 보장해 주질 않아요. 모세의 자손도 이 모양인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어땠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어땠어요? 1세대는 복음을 알고 그 다음 2세대가 복음을 당연시하다가 3세대에 가서는 복음에 등을 돌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안심하지 말고 신앙교육 잘 시켜야 됩니다. 아까 언급한 대로 이제 단지파가 가나안 땅 최북단에 위치한 라이스라는 기가 막힌 땅을 찾아서 정복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 땅이 어떤 곳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 당시 이 땅이 시돈 왕국이라는 큰 왕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시돈과 워낙 거리가 멀고 또 중간에 큰 산맥이 가로막혀 있어서 사실상 독립국가라고 봐도 됐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렇게 자유가 있고 세금 징수에 억압이 없으니까 얼마나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겠어요. 게다가 사방으로 병풍처럼 둘러싼 산맥에 자연보호막을 형성해가지고 외침을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나이브해져가지고 군사적인 경계태세가 없었어요. 원래 군사적으로 강한 데는 남들이 노리는 평야지대 사는 사람들이 노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워낙 그래서 그 당시는 산맥으로 둘러싸인 이 땅이 존재하는 것조차도 몰랐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경계태세도 없고 이런 비밀스러운 땅을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단정탐꾼들이 이 땅을 찾고 나서 와 바로 여기야. 이런 별천지가 있다니.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기 형제들에게 이 라이스 땅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는데 이 말을 보면 그들이 어떤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10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자, 제일 끝에 결론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한테 넘겨준 게 분명하다. 그리고 그 앞절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가 나와요. 왜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넘겨준 땅이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이유는 이거였어요. 이 땅 그 땅이 너무 좋다. 넓고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무엇을 보는가 이상으로 중요한 건 어떤 눈으로 보는가죠. 믿음의 눈이 아니라 욕심의 눈으로 보기에 너무 좋은 땅이에요. 아, 이거 역세권이야. 이거 강남의 금자라기 땅이야. 고속도로 곧 지나간대. 뭐 이런 걸 가지고 평가하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사명으로 준 땅인가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판단 기준은 오직 세상적인 조건이. 이게 소돔 고모라의 기름진 모습을 보고 쫓아갔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랑 똑같죠. 그리고 그들은 평화로운 백성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군사적인 경계태세가 아예 없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싸워 이기는 건 식은 죽 먹기다. 시기에 만만하니까 이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땅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때 이런 기준으로 하십니까? 이거 쉬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 만만해. 어려우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옛날에 충격적인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자기 아들이 고등학교 때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치는 대학마다 다 떨어지고 성적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분이 와서 하시는 말이 목사님 이건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신학교 가라는 뜻인가 봐요. 와 정말 나는 그때까지 그 권사님을 참 영적으로 좋아했는데 속에서 막 열불이 여러분 하버드 예일대학교 다 목사님들 양성하는 학교로 시작한 거예요. 케임브리지 옥스포드 다 목회자들의 학교였어요. 이화대학교 연세대학교 다 목사님들이 세운 학교예요. 크리스천 리더들이었어요. 왜 학교 성적이 안 좋고 떨어지면 그게 목회자의 길로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이스, 이 땅이 쉽다. 아모리 족속이 하나님이 오리지널로 준 땅은 아모리 족속이 지키고 있어서 어렵다. 이건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다. 이 쉬운 땅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레위인의 거짓된 축복을 진짜 하나님의 뜻으로 믿어버린 단지파 정탐꾼들의 오만입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쉽고 편리한 쪽으로 가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짓된 대의명분을 세우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집단 이기주의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 짓밟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27절에 보니까 그들은 라이스 땅에 도착해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살랐다고 했죠. 그 성읍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무차별 학살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게 사사시대 초기 얘기거든요. 벌써부터 이 세상이 개인적인 약육강식의 형태에서 이제 집단적인 약육강식의 형태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비전이 아니라 탐욕입니다. 탐욕이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서도 죄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파 600용사들이 라이스를 공략하러 가는 길에 또 해프닝이 하나 일어나죠. 아까 언급한 대로 미가 집에 주인이 없는 때 들이닥쳐가지고 그 집에 에봇과 드라빔 다 도둑질해 가고 레위인 제사장까지 같이 데리고 가니까 이 며칠 있다가 집으로 돌아온 미가가 눈이 뒤집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을 다 끌어모았어. 그래갖고 도둑놈을 잡으러 가자. 그렇게 가니까 뭐 무기라고 있겠습니까? 뭐 곡괭이에다 빗자루에다가 뭐 다 들고 나와가지고 막 이 동네 사람들이 따라갔겠죠. 근데 단지파는 이미 그걸 예상했겠죠. 그래서 여자 어린아이들 앞에 세우고 전사들만 뒤에 있다가 천연덕스럽게 기다렸어. 막 씩씩거리면서 막 미가 동네 사람들이 다 쫓아오니까 이 후미에 있던 단지파 용사들이 놀라지도 않고 돌아서서 물었어.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사람들 모아가지고 왔어? 이건 마치 물건 훔치고 날아가던 도둑이 경찰이 쫓아오니까 무슨 일이세요? 미가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말도 더듬었을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너희들이 빼앗아갔으니까 내가 찾으러 왔지. 시근대는 거죠. 미가의 말을 들은 단지파가 너무나 뻔뻔하게 차갑게 웃으면서 말합니다. 25절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막 미가가 흥분해서 소리치니까 단지파가 목소리 깔어 그러면서 뭐 미안하다는 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살고 싶으면 그냥 분소리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가라. 무지막지하게 남의 것 도둑질하고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하는 이 모습은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냐, 뭐 윤리나 체면이나 양심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억울하면 출세하면 되잖아. 밀리지 않으려면 힘을 가져야지. 이 세상의 힘은 이렇게 군사적인 힘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사람 숫자일 수도 있는데 힘의 논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지만 파괴력이 크죠. 약자의 가슴에는 상처와 분노를 심고 힘 가진 사람은 그 힘을 남용하다가 나중에 스스로 타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지. 힘의 논리는 상대적입니다. 강한 자 앞에서는 비굴하지만 또 약자 앞에 가서는 얼마나 포악한지 몰라요. 단지파가 그 강한 아모리 족속한테는 싸우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더니 이제 뭐 동네 사람들 데리고 나오는 미가 집안 앞에서는 뭐 세상 당당하게 이렇게 오만한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미가도 보니까 눈치가 있는데 딱 보니까 중무장한이 600명의 칼든 전사들 앞에서 잘못하다가는 전멸당하겠거든요. 기가 팍 죽어서 돌아갑니다. 보니까 미가도 이때까지는 이 지역에서 가장 강한 자였어요. 그런데 이 단지파를 보니까 자기와는 비교도 안 되게 강하니까 또 다시 기가 죽었어요. 힘의 논리란 이렇게 비정합니다. 여러분 힘 가지고 자랑하지 마세요. 항상 여러분보다 더 힘센 사람에게 또 당하게 될 것입니다. 힘을 가졌을 때
휘둘러서 약자를 서럽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더 센 사람에게 서럽게 당할 수도 있어요. 외모 자랑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자기보다 더 젊고 멋진 외모를 가진 사람한테 눌릴 거예요. 돈 자랑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더 돈 많은 사람에게 서럽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힘을 논리로 이렇게 함부로 살지 말아야 돼요. 단지파가 이렇게 해서 별천지 같은 땅 라이스를 차지해서 딱 자리 잡았어요. 굉장히 성공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자자손손 정말 팔다리 축 펴고 살 수 있는, 호의호식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건 착각이었어요.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힘으로 상대를 짓밟고 원하는 것을 얻는 성공은 장기적으로는 진짜 성공이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세상의 방식으로 성공하면 이것은 자기 자손을 위해서 재앙의 불씨를 뿌리는 것과 똑같아요. 31절 봅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세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하나님의 명하신 중앙성소 공식적인 예배 자리는 실로에 있는데 미가의 신상이 단 자손에게 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제부터 단 자손의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거죠. 미가 집안에서 가져간 모든 것들, 제사장을 포함해서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재앙의 통로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예배가 될 것인데 타락한 예배는 안 드리는 예배보다 더 위험합니다. 이 미가 가정의 우상 숭배가 그래서 이제는 단지파 전체로 확산이 되더니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 다윗 왕 시대 이후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시대 때는 아예 나라의 공식적인 황금 송아지 우상 숭배 제단이 거기에 세워져요. 그러니까 단지파는 12지파 전체로 우상 숭배를 퍼뜨리는 그런 재앙의 헤드쿼터가 돼버리는 거지.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웠습니다. 그 이후에 인구 카운트를 해보니까 단지파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12지파 계보 속에서 단지파 출신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씨가 마릅니다. 훗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할 때 최북단에 있는 단지파 영토부터 망하게 돼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천성문 앞에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신 그 12지파 사람들 중에서 단지파 이름만 없어요. 신학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일하게 생명책에서 사라진 지파가 바로 단지파예요. 여러분, 지금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을 탈취해간 이 단지파 사람들이 훗날 자기의 후손들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를 알았더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래 주신 기업은 힘들다고 피하고 눈에 보이는 쉬운 땅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해버리고 환호했던 사람들, 그 과정에서 미가 집안의 우상 숭배를 끌어들이고 싹군 목자 같은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고 평화롭게 살던 다른 민족을 도륙하고 짓밟아버린 단지파, 그들은 목적을 이루고 땅을 차지했지만 그것이 자신들의 후손의 영적인 재앙이 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도 보면 많은 돈이나 부동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교회 안에도 많으세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욕심으로 이룬 그런 성공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축복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재앙을 물려주는 거예요. 단지파 후손들의 비참한 몰락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이 상관없다는 생각, 내가 힘을 가지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은 내가 성공했으니까, 돈을 벌었으니까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물론 크리스찬들도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성공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여러분이 병들고 가난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지난 세기 17세기부터 시작해서 18세기,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
아프리카의 중남미 땅에 앞다투어 자국의 식민지를 건설하고 인정사정 없이 그 땅의 자원을 착취해가고 노예를 만들어서 판 서구 열강들의 대부분이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보다 힘이 약한 제3국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해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치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그런 사명을 주었다고 했어요. 그런 상황에 선교사들을 보내서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게 전도가 제대로 되겠어요? 이제 그 식민지들은 다 해방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아프리카와 중남미에는 가난과 폭력이 끊이지 않고 특히 서구 기독교 국가들에 향한 반감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 같은 양심 있는 미국의 영적 지도자들 말씀하시기를 기독교 국가임을 자처했던 서구 열강들이 힘이 있을 때 힘없는 제3세계 사람들에게 저질렀던 그런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단지파가 평화롭게 살던 라이스 땅을 짓밟은 거랑 마찬가지죠. 힘은 있을 때 조심하라는 말이 있죠. 성공한 다음이 영적으로 위험해지니까 더 정신 차리라는 말이에요. 세상의 영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힘을 가지면 그걸 휘두르라고 합니다. 약한 자에게서 빼앗고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욕심을 이루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면서 당신에게 힘이 생긴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런 잘못된 신앙과 욕심이 뒤섞인 그런 단지파 같은 크리스천이 되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인생이 편하지 않아요. 끝없이 남과 싸워야 되는, 언제 또 더 강한 자에게 빼앗길지 몰라 불안해하는 인생이 될 거예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평안이 없죠. 믿음의 가정들도 항상 불화하죠.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나라가 풍요로워지면서 우리도 물질주의에 많이 타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그 누구보다 강한 힘을 가지셨으면서도 그 힘을 휘두르지 않으셨던 유일한 한 분, 그 힘을 선하게 쓰셨던 유일한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날마다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힘은 파괴하는 힘이 아니라 창조하는 힘이요, 남에게 상처 주는 힘이 아니라 치유하는 선한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계속해서 매주 매일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의 영에 일주일 내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돈으로 다 된다고 생각하는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도 단지파처럼 돼요. 우리도 이 미가처럼 돼요. 그 레위인 제사장처럼 되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에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갖다 놔야 합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강해요. 거기서 흔들리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단지파가 튀어나와요. 그 레위 제사장의 모습이 튀어나와요. 특히 우리가 조금이라도 성공했다고 생각될 때, 조금의 힘이라도 가졌다고 생각될 때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게 되었을 때, 높은 자리 갔을 때 조심하십시오. 마귀가 보이스피싱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자리로 계속 나와서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문제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세상에 타락시켜버린 우리의 혼합주의 신앙을 다시 복음 앞에서 정결하게 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씻겨주셔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생수로 영적인 샤워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계속 들어오는 단지파가, 미가의 모습이, 그 레위인의 욕심이, 그 탐욕적인 이중적인 신앙이 부서져 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순결한 신앙으로 돌아오는 축복의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믿던 단지파도 모세의 후손 레위인도 타락할 수 있다면 우리라고 타락할 수 없겠습니까? 한국이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었지만 그 속에서 한국 교회도 세상 축복이 하나님의 임재인 걸 착각하면서 많이 타락하고 변질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다시 복음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그만 힘을 가지고 교만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어.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 믿음의 두 손 들고 이 땅에 불어서서 주의 영이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도 아닌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니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구합니다. 오랜 기간 폐 섬유화로 투병하시다가 폐 이식 수술 후 갑자기 소천하시는 어머니로 인하여 깊은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으로 위로하시며 그 마음을 친히 만져 주옵소서. 높은 곳에서 떨어져 머리에 금이 가고 뇌출혈 가능성이 있는 6살 누제 나이와 허리 통증의 원인을 찾지 못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누제 나이, 그리고 외반슬 진단으로 척추가 틀어지고 족부의 변형이 심하여 하반신 통증이 심한 누제 나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가 주신 비전을 이루는 데에 어떤 것도 방해되지 않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욱 더하여 주옵소서. 내일 심장 부정맥 시술을 받게 된 아버지와
뇌경색의 우려가 있으면서 아버지를 간병해야 하는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자녀가, 뇌경색으로 경동맥 스텐트 시술과 목관 삽입 시술이 필요한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내가, 제왕절개로 출산한 아이가 과호흡으로 인해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산모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있으니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붙들어 주옵소서. 중보기도한 자들에게 놀라운 간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복음 앞에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현실의 두려움 앞에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어진 기업과 삶의 터전을 믿음으로 정복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참된 왕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따르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가 안보를 지켜주시며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정직과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가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여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보호와 충만하심의 역사가 다시 복음 앞에서 주님을 참 인생의 왕으로 삼으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그 가정과 삶의 터전 그리고 새로운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역사를 주여 구하오니 임재하소서. 그 사랑으로 그 크신 은혜로 우리 교회에 기름 부어주소서.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